무엇이 지혜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부름받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빛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의 지혜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제 마지막 본문에는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구절로 끝이 나는데요, 사사기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오늘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1지파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리며 축제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에 모여서 대성통곡하는 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베냐민이 2번 이겼지만 승리자가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최종 승리를 거두었지만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며 승자가 없고 승자가 없기에 영웅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죄악의 흔적들만 남기며 살아갔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했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후회만 있었을 뿐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세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성통곡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600명 중 400명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야베스 길리앗을 진멸하고 여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200명의 아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베냐민에게 이제 평화를 공포합니다. 요즘에 신조어 중에 그런 거 있지요. 우프다. 들어보셨습니까?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딱 그 단어입니다. 참 웃깁니다. 어이없어서요. 근데 슬픕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근데요, 자기 동족을 거의 없어질 지경으로 지금 진멸한 이후에 찾아가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지요. 더 이상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평화는 선포되어지지만 평화는 없는 우픈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잔인한 무력을 동족에게 행하였다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공포하고 난 이유는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15절 말씀 보면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단지 감정적인 후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한 것은 처음에 베냐민에게 전쟁을 공포한 것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뭐죠?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시작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영적으로 묻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흠집이 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연합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이 애씀이 또 우려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 전에도 잔인한 흔적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간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방법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다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들입니다. 정말로 이런 대목을 보면요 한숨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세운 맹세가 뭐길래 이것을 그토록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한숨이 나오는 지경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방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방도를 찾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입니다. 근데 악하고 나쁩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절기를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당시의 실로는요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까지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져 있던 큰 3번의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이 그곳에서 열려지는 아주 종교적인 메카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해마다 3번이나 정기적으로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방법이요 납치입니다. 자신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맹세를 기준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절기 그 때를 이용해서 납치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지내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부주의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방도를 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로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맹세, 우리는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스스로가 깨트려야 되는 문제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또 지혜를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방도를 찾아냅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네들이 맹세한다는 것을 이것을 깨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에 닥쳐올 문제를 또다시 풀어가는데 야 베냐민 남자들아 너희들 실로에 가면 절기가 열릴 텐데 거기 가면 여자들이 춤출 텐데 그 사람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근데 거기서 그
딸들의 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그것을 막아서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야, 이렇게 한다는 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먼저 부탁을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미스바에서 한 맹세 때문에 딸들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납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맹세를 깨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너희의 딸들을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파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으로 지혜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논리가요, 참으로 기발합니다. 창의적입니다. 이전에 없던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아시지요? 유명한 찬양도 있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것에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데는 어리석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가 써내려갑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야베스 길레앗을 진멸하고 거긴 남자들 데리고 왔지만 400명입니다. 아직도 200명 모자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자기네들이 잘못 맹세했던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맹세를 다 제로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금식하고 다시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텐데, 그러면 선한 데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텐데, 이들은 악한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그저 나의 안일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식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인가? 나의 건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비추어져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발견됩니다. 22절 말씀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시죠. 굉장히 한 구절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봤더니 135개입니다, 글자 수가. 그래서 이거 되게 길다, 왜 이렇게 길지? 그리고 이 긴 내용이 뭘까를 봤더니 이 긴 내용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악한데 지혜를 써서 자기 스스로 만든 창의적인 악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마지막 구절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이 구절이구나, 참 말이 많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묵상을 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구절은 뭘까? 이 구절이 아닐까? 그래서요,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봤더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언컨대 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엄청 길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이요, 사사기에서 가장 긴 구절입니다. 137글자입니다. 두 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글자는요,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드온에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사사기에서 가장 긴 구절입니다. 가장 긴 구절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긴 구절이 뭐라고요? 오늘 21장 22절에 나오는 인간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로운 자신의 방법을 설명해내고 이해해내는 그 내용이 가장 긴 구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뭔가 와닿는 게 없습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답을 가지고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월화수해서 제주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칼 구출라프의 꿈이라는 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밥을 먹고 8시부터 하루 종일 버스 탔다가 내렸다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엄청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갔습니다. 언제 제가 설교 시간에 사진 찍기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옛날 교회입니다. 근데요, 거기 뒤편에 현수막 하나가, 오래된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늘 제가 하던 기도가 거기에 붙어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두 개가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도전되고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저 질문을 놓쳐버리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겠다. 저 질문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 지금 또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사사기에서 가장 긴 구절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배워서 듣게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선한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사기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지파 연합군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듣기보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7장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요건에 맞추어서 기드온이 행했을 때는요, 그 뒤에 어떠한 문제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만들었던 그 방법 뒤에는요,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은 아픔과 상처뿐이었다는 것을 사사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칭송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21장 마지막 구절을요 이렇게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돼 있지만요 그때가 아니라 이제라고 읽어야 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만왕의 왕이 계심으로 라고 읽어야 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각기 여호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구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반어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만왕의 왕이 계심으로 사람이 각기 여호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바꾸어진 구절이 우리 성서주안께 속한 모든 권속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구절이 되어서 악한 데는 비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더디하고 선한 데는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50주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 아름다운 50주년 역사로 더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